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잿상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계속해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이제 주일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부터 또 새벽기도도 내일부터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연속해서 나누면서 예수님의 오심 그것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들과 집필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 아세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두 종류가 있어요. 뭐와 뭐예요? 누가복음과 몰라요? 그건 아이들도 아는데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기자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누가는 원래 전직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의사 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인사할 때 사랑하는 의사 누가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나의 의사. 누가가 실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옆에 와서 많이 조력했어요. 의사인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도 함께 돌봐줄 수 있었겠죠. 근데 의사라는 성격은 어떻게 덜렁덜렁해요? 좀 세심해야 돼요.
세심해야 되죠. 남의 배를 그냥 아무렇게나 째고 아무렇게나 덩실덩실 꼬매놓으면 안 되잖아요. 세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성격은 세심해요. 그래서 세심하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탄생의 기사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다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알리는 거야. 너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 깜짝 놀.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또 2장에 가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시므온과 안나란 또 선지자가 예수님을 태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안고 축복하는 얘기들, 예수님이 또 어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얘기들, 이런 것들은 오직 누가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은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족보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마태복음 1장 14절에 나오고, 족보 이야기 한 장을 전체가 족보로 채우죠. 예수님의 탄생 얘기로 시작돼 마태복음도.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한 한마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얘기,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로 시작돼. 이 모든 얘기는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신학적인 얘기로 시작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이렇게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학적인 서론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 분들 생각해. 누가복음이 좀 길잖아.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그런 게. 근데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관심은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관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써서 보내면서 좀 더 세세하게 써보내길 원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는 내용들까지도 그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사실 누가가 이 데오빌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야, 편지. 누가복음 전체는. 왜? 그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잘 몰라.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가 그것을 참 기록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잘 기록해서 데오빌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데오빌은 로마인인데 로마의 고관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게 됐어.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 누가와 사도 바울의 후견인 노릇이에요. 후견인이라는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돕고 또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죠? 한 사람이 쓴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과는 특이하다. 이제 누가복음을 오랜만에 다루니까 제가 설명을. 그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찬양으로. 이게 보면 나중에 보면 이 1장 46, 55절도 마리아의 찬가라는 거 아세요? 마리아가 고백이 나오는데 그 마리아의 찬송이야, 찬송. 또 68절부터 79절은 사가랴의 축가야, 노래야, 노래.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의 영광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거 다 천사들의 노래야, 찬양이야 그게. 또 2장 29절 32절에 보면 시므온의 고별송, 그러니까 찬양이 아주 넘치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는 기쁨과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참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50절 55절 제일 마지막 절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도 찬양으로 끝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은 찬양의 책이야.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은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책이에요. 왜? 세례
새로 태어난 것도 성령이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임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용어나 또 그런 관한 본문이 누가복음은 모두 17번 소개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12번, 마가복음은 6번, 누가복음은 17번 소개. 이거 좋은 비교가 되죠.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그리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다. 그래서 그의 직업적인 면모도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원래 직업이 뭐예요? 그는 세리로 있다가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마태예요. 그래서 그는 세리이기 때문에 그도 꼼꼼한데 족보에 관심이 많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족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시작이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넌 누구의 혈통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누가복음만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큰 구속사의 흐름을 서론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은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잠깐 서론을 설명하고 넘어가죠. 1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근원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이 계속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분의 부활까지, 이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내가 연구하고 묵상해서 잘 스케치해서 그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내가 좋은 줄 알았다. 그렇게 써보내. 그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사기 때문에 자세히 미루어 살폈고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요, 데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빌로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는 이름의 뜻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게 중요한데 그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선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누구냐? 그는 하나님 앞에, 주 앞에 큰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큰 자라, 큰 자. 또 1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예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6절 건너뛰어서 누가복음 1장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가랴에게 너가 이제 너의 부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 있어요. 왜?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받는 시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한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찌 보면 그걸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 그래요. 선지자가 활동하잖아요, 그 시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느냐? 자, 누가복음 1장 17절로 건너가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할, 예수님을 맞이할 백성들을 준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안내자야, 선구자, 먼저 오는 사람,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길 원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의, 이 말라기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음, 말라기에 보면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장이에요. 엘리야가 와서 이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릴 것이다. 근데 그 엘리야가 예표하는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다 마음이 떠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다시 돌리는 자가 엘리야예요. 갈멜산상의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자로, 또 엘리야도 아합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 핍박을 많이 받고 결국은 마지막에 순교당하게 되죠. 그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느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거스르는 건 이 장애물이 되는 자들, 거침돌이 되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엘리야의 예언과 동등한 그런 인물로, 엘리야와 동등한 인물로 우리는,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온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작은 자다. 가장 큰 자라, 가장 큰 사람이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여인이 아주 가장 큰 자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거는 다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다 거룩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을 뭐라고 불러요? 성구라고 불러요. 성구. 이런 마이크는 시장에 가도 있고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여기 놓았기 때문에 이건 성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다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도 그들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엘리야, 요셉, 이사야, 그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한 부분적인 사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들이 위대한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할 구원 사역을 그를 통해서 미리 구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교,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세례 요한을 낳은 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성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상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 엄마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리고 이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도 아론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서로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게 쉽지는 않죠. 이 사가랴 자체가 아버지도 훌륭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니까 제사장의 가문끼리 만난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어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그는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죠. 자, 우리 8절과 9절로 좀 건너뛰어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예배를 집례하는 일과 그리고 제단을 관리하는 일들, 그리고 그 지성소나 성소를 청소하는 일, 또 등잔에 불을 준비하는 일, 촛대에 기름을 가는 일, 또 떡상에 떡을 관리하는 일, 이 모든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제 광은 기도원에 성막 체험을 가봤지만 가보니 어때요? 먼저 들어가면은 넓은 뜰이 있어. 거기 제단이 있잖아요. 밖에서 이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거를 잘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 있죠.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또 있죠. 물두멍, 손 씻는 곳, 몸을 씻는 곳.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요. 지성소를 성소가 있죠.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떡상이,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과 앞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천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은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 주로 그 성소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촛대에 불이 7촛대가 있고 또 여기 12개의 진설병이 또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기름 부은 제사장만이 이 일을 감당했는데 신약에 오면은 우리 마틴 루터가 만민 제사장직을 주창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 완벽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속죄의 제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예수님이 이례적인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는 좀 다른 의미의,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만민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제 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런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을 어찌 보면 이제는 우리는 홀로 스스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훌륭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예배자.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성소에 가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숫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예?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모른다고 얘기하면 빨리 대답이나 하지. 뭐 아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면 약 18,000에서 2만 명이 돼요. 2만 명.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24반차로 나눠서 한 주간씩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가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거 아세요? 제비를 뽑아. 오늘 구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예요. 제비 뽑기.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뭡니까? 정복하고 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찾아요? 제비 뽑아서 가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저희는 지파를 12지파를 놓고 또 지파 중에서 그다음에 또 족속을 놓고 뽑고 또 그다음에 가문을 놓고 그래서 마지막에 아간이 뽑힌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거기 꼽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1대 사울왕을 뽑을 때도 뭘 뽑았어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주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 근데 제사장들도 그 2만 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자들이 성전에 가서 성소에 가서 그 일을 한 주간 동안 감당.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까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희귀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많지만 그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는데 그거를 확률로 보면은 한 25년 정도에 한 주간이나 2번 정도.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희귀한 기회야. 그들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그 성소에 다 갈 수는 없어요. 제비를 뽑아서 가서 정말 그의 인생에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이 사가랴가 섰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곧 삶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뭐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배에 실패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가 절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세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을 우상으로 섬겨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훌륭한 유산은 예배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돼. 좋은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우리 부모들은 예배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가정은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자녀를 주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걸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영상 예배에도 뭐 또 괜찮다, 안 드리는 것보단 그게 좋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가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점점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소홀히 설교만 듣는다든가, 뭐 아이고 성경에 찬양은 길니까 빼버리고, 아이고 장로님 기도 너무 길어 그럼 빼고 나 설교만 들을 거야, 이렇게 이제 예배가 반쪽짜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또 화장실 빼면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이 우리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한국 교회가 지금 중요한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물론 온라인 예배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또 어떤 이런 예배자였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 과연 의인이 있을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보였다는, 그래서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예요. 계명과 규례대로 살고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흠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한 신앙인이었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종종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완전한 그런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정한 의인은 그것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니까 어떻게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계명과 규례는 시편 119편이 여호와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20가지로 쭉 표현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괄하는 용어가 계명과 규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계명과 규례대로 그들은 실천하며 살아간 흠이 없는 사람들, 흠이 적은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었어요. 야고보 1장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야고보 1장.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 근데 행하지 않아.
말씀을 많이 아는데 실천을 하지 않아. 그래서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늘 되물어봐야 돼. 우리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 그러고 예수를 잘 믿으라 그러고 신앙을 강조하면서 정말 부모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부모가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이 신앙교육의 전부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 자녀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전수가 되고 신앙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예배에 가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 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들은 계명과 규례에 거의 흠이 없는 아주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것만 아니에요. 자, 이제 그 가정에는 이렇게 자녀가 없는 이제 가정이었는데, 자, 오늘 13절 말씀으로 우리 건너뛰어가 좀 읽어볼게요. 자, 주의 사자가 이제 그들을 찾아왔어요. 자,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죠. 11절, 12절, 13절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13절을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의 방문은 갑작스럽게 처음 경험하니까 무서웠겠죠. 가브리엘 천사 뭐 무서운 사람도 아니고, 가브리엘은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와서 그 잉태 소식을 알리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간구라는 건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7절로 한번 또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자식이 없어. 여러분, 구약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는 가장 큰 수치스러움이야. 지금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는 건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아마 이토록은 제사장 가문에 자녀가 없다는 건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러니까 아마 눈물로 많이 기도했을.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아마 기도하다 그들은 지쳐서 그 다음에는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 기도를 계속하지는 못했겠죠. 예, 우리가 너무 나이가 많아. 이제는 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이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자식에 대한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전에 와서 분향하며 예배를 집례할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쳐주셨어요. 이름까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못 믿겠어.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못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쯤 아이를 내 손에 안기겠다 그러니까 피식 웃었잖아요. 그 웃다간 뜻이 이삭이란 말이야. 웃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함부로 웃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비웃으면 안 돼.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뭐 그런 농담을 하셔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결국 그런 잘못을 범했어. 이게 우리 모두가 범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8절로 건너뛸게요. 누가복음 1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못 믿어. 인간들이 못 믿어. 제가 이렇게 이제 환갑을 지내고 60이 넘어서 이제 개척을 하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이 나이에 왜 개척을 합니까? 남들은 지금 목회하다가도 이제 쉬려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데 왜 이때 또 다시 새로운 힘들고 어려운 개척 기회를 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좀 젊을 때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젊을 때 낳으면. 근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50살, 60살 돼서 아기를 낳는다니까 이게 믿어지겠어? 더구나 사라는 90세에 낳는 게 말이 이게 믿어지겠어요? 우리가 요즘 사사기를 가지고 이제 주일마다 묵상을 하지만, 이 삼손의 부모가 마노아인데 이 마노아의 가정도 이게 아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포기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삼손을 주시겠다고 또 그걸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근데 오늘 세례 요한도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거야. 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그 성별된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되게 좀 늦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한나도 사무엘을 늦게 낳잖아요. 그렇죠? 일찍 낳는 게 아니라 분인 나에게 하도 과시를 당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냥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낳잖아요. 근데 늦게 난 자식들이 또 다 위대하게 되었어. 늦게 하게 돼. 그렇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꼭 빠른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또 위대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사벳에게 잉태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어.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의 언어를 닫아버리셔. 봉어리가 돼. 그래서 성소에서부터 봉어리가 돼가지고 나와서도 봉어리가 됐어. 사람들은 저분이 아마 무슨 환상을 본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어.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봉어리로 지내. 봉어리로. 그 참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하나의 징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그러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을 다 사가랴라고 지려고 했다니까 아니에요.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지내. 그래서 아버지인 당신이 서판에 써보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 서판에 쓰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가정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었는데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누구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9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다음에 이삭의 부인인 라헬, 야곱의 부인이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부인이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이 라헬이 둘째, 둘은 자매고,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한. 나중에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그 마노아의 아내, 결국 삼손의 어머니죠. 삼손을 늦게 낳게 되죠.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날 수 없는 상황에,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이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시는 거야. 이제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태에게 생명을 줬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는 비교가 안 되긴 해. 왜? 마리아는 이건 아직 정혼은 했지만 동거하기 전이었어. 1년 동안 이제 그들은 약속을 하지만은 같이 동침은 안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1년 동안 별거한 거야.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는 이런 거. 그래서 이건 동정녀 탄생이야. 동정녀 탄생.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마리아의 임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역사를 이제 쭉 이렇게 예고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올 거예요. 근데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는지 아시죠? 동정녀를 통해서 와야만 했는지. 여러분 그건 아세요? 왜 하필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 인간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범죄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혈통을 타고 오면은 다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물론 원죄를 가진 여인이지만 마리아가 요셉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원죄와 무관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무죄하신 분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역사를 우리 기록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고자 먼저 왔던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앞에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가 이제 그 다음 장에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이제 다룰 텐데 26절부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또 찾아와서 수태고지 메시아의 잉태를 그에게 선언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조차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보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탄생, 또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그건 비교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세례 요한의 출생보다는 훨씬 우월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두 분은 6개월 차이로 같이 오셨고,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사촌간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촌.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먼 친척 관계예요. 먼 친척 관계. 이제 그런 내면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사명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신끈을 풀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들이 처음엔 세례 요한을 보고 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근데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신, 나는 광야에 준비하는 사람이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는 순교당하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오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또 한번 목도하게 되죠.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